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나누는 삶이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사명? 물론 성도의 최후의 목적은 사명이죠. 이게 답이긴 한데 일단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게 자기 이익입니다. 직장에서도 왜 힘든데 출근해서 일합니까? 내가 월급 받아야지 생존을 하잖아요. 왜 기업들이 목숨 걸고 경쟁하면서 회사를 키우려 할까요? 회사가 잘 돼야지 자기 회사가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돈 열심히 벌고 돈 쌓아놓고 이거 생존을 위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게 결국 지나면 국부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그거 비난하는 그것도 아이러니죠. 근데 이렇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노력을 하고 이익을 얻으면 좋은데 이제 성도 같은 경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또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너무 뛰다 보면은 천국 상금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시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적당한 수준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공기 가끔 열어줘야지 환기가 되잖아요. 예? 미세먼지 아무리 많아도 문 닫아놓으면 뭐 일산화탄소도 그러고 몸에 오히려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다고 하잖아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나눔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눔하면은 그래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 가운데 뭐 나눠주고 도덕적인 설교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요. 어떤 뭐 도덕적 해이나 무조건 내가 갖는 거를 나눠준다. 무소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네 일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살아라. 밥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걸 주장하지 일도 안 하고 운명론, 숙명론 해서 온전히 무슨 법정 스님처럼 우리가 무소유를 주장하다 가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도 바울도 무슨 일 했습니까? 텐트 만들었어요. 고린도에 올림픽 같은 이스티미아 대제전이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동업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30세까지 백수 아니셨습니다. 가구 만드셨어요. 동네에서 예수님이 만든 의자와 책상은 최고였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또 혹시나 하고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나라의 얼음 냉수와 같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내 일 잘해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받으면 그게 사실 나누는 삶입니다. 문제는요 내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내 일 마무리도 못 하는데 그냥 운명론 숙명론 바라보면서 나 크리스찬이다. 이게 오히려 더 예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든 루터가 그랬잖아요. 암소의 젖을 짜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짜면은 그게 콜링이고 소명이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제가 25장 13절 말씀에 너무 이번 주에 다가와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사업장을 하나 열려고 해요. 에어컨 관련 이제 시설 설치하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사업장을 열려고 하는데 이름을 하나 주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집사님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얼음 냉수라고 주십시오. 집사님이 오늘 만났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에어컨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음식점인 줄 알면 얼음 냉수가 뭡니까? 아니 말고 다른 거 지으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정말 할 때마다 에어컨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소개하거든요. 저도 그 구조 아는데 그게 사실 일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잘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줄 가지고 어떨 땐 좀 장난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꼭 이상해. 에어컨 설치하러 오시면 아저씨가 꼭 껍데기를 떨어뜨려. 그래서 내가 주스러 가는 순간에 가스를 다 빼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참 힘들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는 그냥
장판 같은 거 사람 안 시키고 둘이 깝니다. 저희랑 아버지는. 그래서 아유 세상에 그럼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 청소하고 깔고 하는 게 더 내가 깔끔해. 물론 이제 그건 제 생각이겠죠. 어쨌든 뭘 하든요. 이 시대가 사실 실력이나 기술 같지만 신뢰성이고 그 사람의 성실성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유다 지파가 왜 그 많은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을 받았을까요?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여 가장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는 불평이 없어요. 요셉 지파는 땅을 2군데나 받았는데 뭐 더 달라 이렇게 있고, 근데 유다 지파는 오늘 본문에 시몬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 얘기를 하냐면은 시몬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땅을 못 받은 지파가 2개가 있는데 레위 지파랑 시몬 지파예요. 참 이상해요. 얘네는 디나 사건으로 많이 사륙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랑 시몬 지파에게는 땅 지파 분배를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나 뭐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받은 땅은 나눠줬다는 거예요. 세상 누가 이미 자기 거가 됐는데 주라고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파는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유다 지파는 그 자기네 지파 땅 맨 밑에를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나눔의 의미가 뭡니까? 나눔이라는 건요, 공평히 나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키가 다 같겠으며 어떻게 공부가 제일 세상에서 쉬웠어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래를 누가 다 잘 부르겠으며 어떻게 손재주가 다 좋겠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그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파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게임 다 끝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여러분 회사는 늘 번창할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대록같이 열릴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마인드의 문제야, 마인드. 늘 생각해도 감사함이 넘치고 늘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된다.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축복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나눔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랑 시몬 지파가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둘이 가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하고 간음한 거나 그 죄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박수를 막 쳐줘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걸 끊어버리니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제사장 지파들이 나와요. 근데 시몬 지파는 정신이 회복이 안 되네요. 정신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뭐부터 회복해야 됐습니까? 정신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밖에 안 보이죠. 먹고 사는 생존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천사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뭐 할지 걱정되잖아요. 어버이날 선물할지 걱정되잖아요. 또 뭐 할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이룬 분들도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데서밖에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자립해가지고요, 자기 직장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자립.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이 아니에요. 완전 자립. 그냥 죽을 때까지 놀아도 돼. 또 어떤 그런 복을 받았네. 근데 다시 일 터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나와서 일하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집사님들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게 손님들에게 행복입니다. 손님들은 다 원하는데 그분은 자립해가지고 일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벌겠죠. 손님들이 원하니까 손님들이 그냥 가겠어요? 돈을 내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윈윈 전략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섬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요, 꼭 이 나눔의 마인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 이 의식. 저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지진 났을 때 수마트라 섬에 들어갔는데 너무 외지고 너무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수마트라 사람들이. 거기 교회 하나 있는데 뭐 지진 날 때 와가지고 뭐 불태우고 그랬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선교사님 없는 데를 못 봤는데 수마트라 섬에 가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다는 건 진짜 외신데요. 전 세계 가도요, 한국 식당이나 한국 선교사님은 꼭 있어요. 우간다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근데 수마트라 섬에는 가끔 들어와가지고 전도만 하고 나가신대. 그런 곳이니 지진 났는데 구제 사역할 때 나라별로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깊은 데를 들어갔는데 한 팀이 와 있어요. 미국 의료팀인데 그 사람들이 차로 못 들어가니까 커다란 가방에 그 의사 수십 명이서 의료도구를 챙겨가지고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치료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우리가 미국을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는 뭐 미국 힙합 문화 죄송합니다. 뭐 해가지고 무슨 맨날 미국 하면은 마약이니 뭐니 찌들어 있고, 예? 자본주의 천병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굉장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나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영적인 어벤져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지파에게 영역을 줬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전 세계 지도를 제 방에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요. 가끔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각 나라별로 참 국경을 참 예술적으로 나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뭐 대만, 뭐 여러 가지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최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진대를 싹 피해가지고 또 온난하고 사계절 있고 진짜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된다.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영역 준 거 뭐 핵이나 뭐 이런 위험 빼고는 정말 우리나라는 최고의 최고. 그게 더 무섭나?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러시아는 저렇게 땅을 많이 크게 줬을까? 여러분 러시아 땅 너무 크지 않아요? 근데 인구가 일본하고 비슷해. 일본이 1억 3천, 러시아는 1억 5천. 인구는 비슷한데 땅은 100배가 넘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를 못 잡아먹었죠? 모스크바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어떻게 모스크바 오른쪽에 잠깐 가서 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폴레옹이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왜 러일 전쟁이 왜 가능했을까요? 일본 사실 러시아랑 상대가 안 되는 나라 아니에요? 왜 가능해요? 왼쪽에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오는데 뭐 한 달, 두 달. 근데 뺏겨봐야 뭐 또 나중에 저쪽 가 있다가 오고. 그래서 참 러시아는 그렇다고 이 러시아어를 배우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꼭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러시아를 저렇게 넓게 놔두셨습니까? 안 물어도 되고. 근데 각 나라에 보면요,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나라는 국경이 심하지가 않아요. 벨기에랑 네덜란드 같은 데는 국경 사이에 집들이 있어요. 국경선을 해가지고 집이 걸쳐져 있어요. 반은 네덜란드에 있고요, 반은 벨기에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적이 어딜까요? 예? 현관문이 있는 데가 국적이래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죠. 그럼 현관문이 있는 데가 국적이면은 다시 부시고 현관문을 네덜란드 쪽에서 내면 되겠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 물론 옛날에 이제 현관 난 대로 뭐 계산을 하든지 그러겠죠. 근데 모르겠어. 근데
미국과 캐나다도 선만 그어놨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데는 경계선이 심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줄로 그어놨는데 미국과 멕시코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벽으로 해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북한하고 장벽. 저 GOP에 있어봐서 제가 압니다. 사실 이게 지형적으로 쉽게 넘어오긴 힘들어. 물론 이제 장사포는 다 와가지고 우리 다 죽고 있겠지. 근데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직이 아니라 아직은 너무 위험이 커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GOP 있어봐서 하는데 그거 장벽 이거 함부로 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어쨌든 들어와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거에서 유다 지파는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힘세고 더 빼앗을 수 있는데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가 살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조상, 유다 지파에선 다윗 왕과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다 갈라지는데 유다 지파만큼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이제 목사님 요즘 우리 애들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애들은 너무 성공했어요. 그게 복이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참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애들인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눔이라는 건 내가 나누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요. 내가 마인드 있게 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선함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는지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는지 제가 한경진 목사님 글에서 봤어요. 동네에서 너무 어렵게 사는 애가 있어서 잘 먹여주고 키웠대요. 완전히 데려다 키운 건 아니고 잘 먹여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만주 쪽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만주 쪽에 걔가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 먼 데 있다가 만주 가서 도움받을 줄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이 장사하고 팔고 교제하는 사람 나중에 안 볼 것 같죠? 여러분 진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대하는 사람 꼭 봐요. 진짜 그 인생 참 힘듭니다. 이 사람 이제 다시 안 본다고 막 대하는 사람 또 봐요. 소문 다 나. 그냥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최선 다해서 대해주는 거. 그게 나눔의 축복이에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나눔이 결국 나를 살린다니까요. 나를 살린다니까요. 오병이어 드린 소년이 나중에 더 다른 거 드렸겠죠. 예수님이 따라서 나중에 더 많은 거 드리고 더 큰 사람 됐겠죠. 예수님 따라 섬긴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변 잘 섬기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인드를 주십시오 나한테. 제가 오늘 새벽에 말라기 1장 묵상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는 나를 하나님 최고십니다. 나를 그렇게 찾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나에게 좋은 걸 주냐? 네 이웃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굉장한 권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를 늘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자연을 축복하면 그 자연에 축복권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정비하는 사람인데 기계인데요. 기계를 축복하니까 기계가 축복받고 움직여요. 자기가 고친 거지. 근데 기계를 축복하니까 기계가 거짓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 하나, 사물 하나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가운데 그게 생명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놀라워요.
나눠 먹고 자기 욕심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면요, 그 토지가 그 사람을 토해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토해내요. 그 땅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토해내요. 내가 기계를 막 떨고 함부로 하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요. 내구성이 떨어져요. 심지어는요, 강아지도 사랑을 해줘야지 이게 온순해지고 축복되지, 사랑 안 해주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들게 돼요. 들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눔의 원리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요, 결국 그 사람이 다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 같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나눔의 개념은요, 내가 뭘 단순히 있는 걸 쪼개준다, 그 개념을 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것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옛날에 넘버 3였어요. 인구가 유다, 그 다음 하나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범죄해가지고 멸망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 아픔 알잖아요. 레위 지파랑 자기네들도 어려웠던 거 알잖아요. 레위랑 시몬이 착각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돼요? 베풀어 주니까 그 아픔을 품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남의 아픔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최악은 뭐죠? 남의 아픔 가지고 돈 벌려는 거. 예? 남은 아픈데 내 이익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 생각하고 금주에도 내가 맡은 일 최선 다하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 더 최선 다할게요. 저 야외에 가서 내일 열심히 움직일게요. 진짜 열심히 움직일게요. 예? 여러분도 열심히 움직이세요. 예? 그리고요, 같이 기뻐하세요. 같이 식사하고 다른 사람 격려해 주세요. 예? 다른 사람이 상품 뽑으면 박수 쳐주세요. 예?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